네,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역대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역대기와 관련돼서는 마지막 시간, 오늘 네 개의 질문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역대하 21장 11에서 17절을 보면 여호람에게 엘리야가 경고의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이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서 당시 남북 분단 상태였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보낸 편지를 남유다의 왕이 볼 수가 있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왕이었는데 이 당시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종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북 분열왕국 이후에 4번에 걸쳐서 관계의 전환이 있었죠. 처음에는 전쟁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종속되는 종속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남유다의 아달랴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남북 단절기가 되고 네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남유다 왕실만 남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통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때가 바로 종속기였고요.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했던 오므리 왕조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에 여호사밧이 종속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형님 나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을 위해서 그 오므리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아내로 데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아달랴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여호람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 산당을 세워서 유다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경고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1장 12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과 또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경고하는 장면이 역대하 21장 12,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질문하신 것처럼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남북 왕국이 분열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분열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 예언자의 편지가 남유다 왕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세계 한 230개 국가 가운데 지금 세계 유일 분단 국가가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이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족보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유대인들이 5대 제국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고 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것처럼 한 민족이 이 분열의 아픔을 70년 이상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실존적으로 이해되고 다가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의 백성이다 보니까 우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에 대해서 누구보다 실존적으로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지금 분단 사항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사항은 조금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것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금 남북한의 분단 사항은요 중간에 38선이라고 하는 철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철책을 넘어서 북쪽으로 가거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철책을 넘어서 남쪽으로 오는 게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은 그런 분열은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뭐 38선과 같은 군사 분계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해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남유다에서 이 베델로 올라온 예언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도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의 탄압을 피해갖고 남유다 부엘세바 땅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갖고 남유다 땅까지 도망치는 이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주전 8세기 예언자였던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남유다 드고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가서 예언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3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모스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남쪽 사람이 북쪽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민족 분단, 군사 분계선, 38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왕실 분열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실과 북이스라엘의 왕실 간의 분열인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우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이 엘리야가 남유다에 내려와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죠. 역대기를 보면 무수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들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이렇게 교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자,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가 통일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 분열 이후에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사에 등장했던 왕은 총 42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42명의 왕을 우리가 구분한다고 할 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처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통치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지일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켜왔던 왕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처음에는 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뒤늦게 회개하여 돌이킨 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모델에 해당되는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서는요 이 므낫세가 회개의 모델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였기 때문에 55년이라고 하는 최장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으로 역대기는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을 우리는 변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부터 조금 탈선하고 이탈된 변절의 모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사입니다. 네 번째는요, 첫 번째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초지일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낸 왕, 요시야가 대표라고 했는데,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에 몰두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끝까지 우상숭배에 몰두하고 하나님만을 믿지 못했던 왕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왕을 크게 네 개의 부류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왕도 있고 처음에는 배교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좋아졌던 회개의 모델 이제 므낫세 같은 케이스도 있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 변절의 모델 아사 같은 왕도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우상 숭배의 모델 아하스 같은 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왕은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역대기를 읽어보시게 되면 아마 왕의 모습들이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면요. 요시야 왕 시절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율법책이 성전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건물도 그러하지만요. 이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리도 좀 필요하고 보수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성전 깊숙한 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자,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전달이 되었고 왕은 그 율법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율법책 하게 되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성경책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인데 이런 율법책은 늘 성전에 펼쳐져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율법책이 성전 어느 깊숙한 곳에 묻혀있게 되었을까? 한동안 그 율법책이 있는지조차 모르다가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율법책의 성전은 깊숙한 곳에 숨겨지게 되었냐면요.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의 수명의 왕이 등장했는데 그 수명의 왕이 다 야훼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왕들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던 왕들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4명 정도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달랴, 아하스, 므낫세, 여호야김 이 4명 정도의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 공동체 안에서 배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책이 발견되게 되면 칼로 배임을 당하거나 불태워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성전의 율법책에 숨겨지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남유다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자,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므낫세는 처음에는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아들이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 때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되면서 여호와 신앙을 박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율법책을 성전 깊숙한 곳에 숨겨두지 않았겠는가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어디에서 예언자들이 사역을 더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어디에 더 예언자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등장하기 위해서는요. 나름대로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모두가 가난한 공동체에는요. 예언자들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자, 예언자는 어떤 곳에서 등장을 많이 하냐면 국가 전체는 굉장히 부유한데 이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자면 양극화. 그래서 국가 전체는 굉장히 부유한데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으로 허덕이고 신음하게 될 때 이때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등장하게 되는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그렇게 부유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인구도 많고 영토도 넓고 경제력도 더 막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이 부유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전 8세기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이런 빈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부유한 자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예언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좀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좀 빈약했고 북이스라엘은 예언자가 등장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원래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한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야훼 신앙을 옆으로 밀어내고 바알 신앙을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예언자들이 등장해 갖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조건,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배교 등등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사역했던 대표적인 예언자 하게 되면 누가 딱 떠오르시죠? 예를 들면 주전 9세기에 사역했던 엘리야, 엘리사, 또 주전 8세기에 사역했던 아모스, 호세아. 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예언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예언자들이 남유다로 많이 내려오게 돼요. 자, 예언자들이 남유다로 내려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언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미 멸망당에 몰락한 북이스라엘과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남유다는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죄된 삶을 지속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많은 예언자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의 멸망만은 막고자 애를 썼습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던 남유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심판이 유보된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더 강력한 종교개혁 운동을 펼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므낫세는요, 아버지와 180도 다른 통치를 펼쳐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배척하고 바알 신앙과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에 므낫세가 몰두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왔던 북이스라엘의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전 깊숙한 곳에 그 율법책을 숨겼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성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가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 때 이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게 된 것이고 율법책의 발견과 동시에 요시야는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때가 바로 주전 621년입니다.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패망하였다라고 알고 있는데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주전 609년에 요시야가 그 이집트 군대를 막고자 하다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4명의 왕이 한 20년 동안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4명의 왕 때 남유다는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주전 586년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결국 남유다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20년의 세월 동안 4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 4명의 왕 모두가 다 비극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제일 먼저 왕위에 오른 아들은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
아하스라는 아들입니다. 자, 요시아가 이집트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반애굽적인 입장을 드러내었던 여호아하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돼요. 자, 그런데 이집트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거든요. 화가 난 거죠. 요시아가 막지만 않았더라도 이집트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데 요시아가 이집트 군대를 막는 것 때문에 이집트 군대가 남유다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집트의 군사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100의 전력이 아니라 한 60, 70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바벨론 군대와 싸웠는데 이집트 군대가 패배하게 된 거예요. 남유다가 막지만 않았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집트 군대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집트로 바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남유다의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끌려갔던 왕이 바로 여호아하스예요. 이때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100일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이집트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집트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여호야김이라는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돼요. 여러분, 여호야김은 처음부터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집트의 봉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주전 605년에 이집트하고 바벨론이 다시 갈그미스에서 충돌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이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에서도 이집트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요, 이집트 군대를 무찔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의 봉신이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이집트를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야김에게 내려와서 계속해서 이집트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겼으니까 당연히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이제부터는 바벨론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전 605년부터는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의 봉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가 남유다를 지배할 때하고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지배할 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는 남유다를 지배할 때 남유다에게 과도한 조공이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가 이집트의 방어벽이 되어주기를 기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와 멀리 떨어져 있던 바벨론은요, 남유다에게 과도한 조공과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에 부과하는 세금과 조공을 바치게 되면 이 남유다의 경제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너무나 과도한 조공과 세금을 부과하니까 늘 바벨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자, 이것을 이집트의 왕이 알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여호야김을 유혹합니다. 야, 바벨론에 너희가 바쳐던 그 조공과 세금을 끊어. 그 여호야김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우리가 이걸 끊게 되면 바벨론의 왕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그때 이집트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끊는 것 때문에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 이집트가 너희 남유다를 도와줄게,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여호야김으로 하여금 바벨론에 바치던 조공과 세금을 끊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다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려고 군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호야김은 죽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 같은데 여호야김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100일째 정도 되는 날이었어요. 자, 이때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고 바벨론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21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1살에 등극해서 시드기야도 11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결국 바벨론이 부과하는 이 세금과 조공을 납부하는 게 너무 힘겨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또 유혹하는 거죠. 바벨론에 바치던 조공과 세금 끊으라고. 아니, 끊게 되면 바벨론이 우리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때 또 파라오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조공과 세금을 끊는 것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 이집트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우리만 믿으라고. 또 이 시드기야가 파라오의 말을 믿고 조공과 세금을 끊어요.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또 보냅니다. 이때 여러분, 남유다는 이집트만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집트의 주특기가 말은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이집트는 나몰라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587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요. 이때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전소되고, 심지어 도망가던 시드기야가요,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갔고 시퍼렇게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본 다음에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힌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주전 609년에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라는 4명의 왕이 등장했고요. 이 4명의 왕이 통치했던 기간을 보게 되면 100일, 11년, 100일, 11년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여호아스는 이집트에 끌려갔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갔죠.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끌려갔죠. 4명의 왕 가운데 3명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연이어 경험하게 되었고, 주전 587년에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4가지 질문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어떻게 엘리야의 편지를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전달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 남북 왕국의 분열은 왕실의 분열이었지 민족 간의 분열은 아니다. 군사 분계선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19장, 그다음에 아모스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남쪽 사람이 북쪽에 올라가서 사역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많은 왕들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초지일관 믿음을 지킨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배교했지만 서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개했던 왕도 있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절했던 왕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고집스러움을 보였던 우상 숭배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요시야 시절의 성전 수리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남유다의 왕 가운데 특별히 4명의 왕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달랴, 아하스, 므낫세, 여호야김. 요 4명의 왕 때 그 여호와 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로 내려왔던 예언자들이 이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의 시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핍박할 때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성전 깊숙한 곳에 숨겨두지 않았겠는가. 그것이 주전 621년에 성전 수리의 과정 가운데 발견되어서 그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 운동을 펼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요. 남유다의 패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요시야가 주전 609년에 전사한 이후에 남유다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4명의 왕이 등장했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이고, 공교롭게도 이 4명의 왕은요, 통치 기간이 100일, 11년, 100일, 11년입니다. 4명의 왕 가운데 3명이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었고, 마침내 주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전소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또 왕도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역대기에 대한 공부는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또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